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이 물음에 고민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하나님은 저 먼 곳에 계십니다. 시편 123편 1절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시편 기자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입니다. 시편 50편 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2장 14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으로 오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게 될 것이다.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며 성령은 내 옆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이별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성탄절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처럼 너희들도 살아라.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으셨을까요? 첫째, 섬김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면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신 후 옷을 입은 후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을 보았지. 선생인 내가 제자인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 주라. 너희도 나처럼 살라고 내가 친히 너희들 앞에서 본을 보였노라. 제자의 삶은 섬김입니다. 섬김의 삶,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성공한 자가 되고 싶거든 섬김의 성공자, 섬김의 종으로 성공하라고 하셨습니다. 섬김의 성공자, 섬김의 참 종이 될 때 진짜 성공한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보이는 사람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기면서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잘 섬겨야 합니다. 섬김은 일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열심히 일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왜 부흥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었느냐? 초대교회 때도 지금처럼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질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든지 감당을 못했다고 합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당시 누가 잘 돌보아 준지 아십니까? 우리 믿음 생활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때도 질병에 감염이 되면 죽었습니다. 질병에 감염이 되면 죽을 줄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잘 돌보고 섬겼습니다.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당시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섬겼든지 그 섬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기독교의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고 그 성장한 복음이 우리들에까지 전달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고 뺨을 치고 옆구리에 창을 박으며 예수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죽어가시는데 죽어가시면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 무리들을 마지막까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에서 58절과 60절을 보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참 사랑은 이런 수고가 있을 때 참 사랑이 되는 것이고 참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수고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을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한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 없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큰 아픔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수고가 그 속에 깃들려 있을 때 이런 사랑의 아름다운 역사가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내 머리에 쌓으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랑의 수고를 많이 행하라는 거죠.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수고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비움의 삶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자기를 비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바울 사도가 설명하시는 말씀인데 하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다 피웠다는 뜻이에요. 여기 피웠다는 이 말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뜻도 있어요.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 욕구, 욕심을 얼마나 피워가느냐에 따라 행복의 지수가 결정이 된다고 했어요. 비움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내려가느냐, 내가 얼마나 낮아지느냐에 따라 겸손의 깊이가 결정이 됩니다. 내가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게 해 주시매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랬어요. 요셉을 보십시다. 요셉의 형들 앞에 총리가 되어 나타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버렸지만 요셉은 형들을 제가 돌보겠습니다. 지금 요셉이 어린 나이에 형들 때문에 버림을 당했어요. 어쩌면 형들은 요셉을 내려가도록 만들었죠. 떨어질 대로 만들어버렸어요. 낮아지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요셉이 낮아져 가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올려주시고 높여주시는데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들 앞에서 총리가 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내려가고 내가 작아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올려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뭘까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제자는 가르쳐 주는 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제자는 계속 만들어 간다고 했습니다. 섬김의 삶을 내가 잘 살아갈 때 제자의 삶이 만들어집니다. 섬김의 삶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첫 번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재능, 달란트를 잘 사용하라는 것. 열심히 일하라는 것. 열심히 일을 하되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섬김의 정신, 섬김의 마음, 섬김의 삶으로 열심히 일을 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랑에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위해 14년간 수고의 시간이 있었듯이 참 사랑에는 수고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수고의 시간이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비움, 내려놓음, 자기 비움의 양에 따라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신다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내려놓고 비워가느냐. 제자는 모든 것을 비워가는 거라 했어요. 욕망, 욕구가 아니라 얼마만큼 내 마음을 비워가며 내려놓느냐.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비웠어요. 내려놓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채워주시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얼마만큼 나를 비워가느냐, 얼마만큼 나를 내려놓느냐, 그 양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비워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의 축복을 많이 받고 채워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많이 내려놓으시고 많이 비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대예배입니다. 참으로 평생에 처음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우리들이 모시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돌려야 될 거룩한 이 예배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 살아가게 해주시고 사랑의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날마다 나를 낮추고 내려놓고 피워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